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시련,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잘 이기면서 회복하면서 더 힘있게 나가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들을 잘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더 앞으로 나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거기에 주저앉아서 자꾸 과거의 그 일들에 머무르면서 나가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봅니다. 세상은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각자의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 탄력성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또 힘있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결정적인 그 실수와 큰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 주님을 잘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다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실패했던 것들을 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실패한 그거에만 사로잡혀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회복 탄력성으로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모습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실패와 그 아픔을 잘 이기고 극복하면서 힘있게 사도행전에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024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전반기에 어떻게 보냈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요, 이미 전반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후반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현재와 그 미래 앞으로를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이 회복 탄력성을 제자들이 그렇게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그 힘있게 잘 회복되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힘있게 나갈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들이 힘있게 나갔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2024년 하반기를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이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났을 때가 요한복음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모여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을까 해서 제자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큰 기쁨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너희는 계속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일 나타나셔서 또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죠. 일주일 후에 이제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도마야, 네가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보고 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도마에게 그 부활의 사실을 명확하게 그렇게 보여줬을 때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났으면 이제 그들은 힘있게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두 번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큰 기쁨이 있고 또 이제 믿음이 회복이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거기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갈릴리 해변에 있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큰 기쁨이 아니라요, 제자들이 굉장히 낙심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거기에서 제자들 7명의 제자들 중에 또 누구를 중심으로 요한복음 21장에 쓰여 있느냐 하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쓰여 있죠. 왜 베드로를 중심으로 요한복음 21장에 쓰여 있을까요? 지금 갈릴리 해변에 있으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상심해 있습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상처와 아픔이 큰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 다시 부활한 이후에 사명의 길을 가도록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다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베드로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자기가 실패하고 부인했던 모습이 있죠.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실패한 모습, 그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부활하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기간 중에 제일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폭풍도 잠잠케 하고 또 많은 이적도 일으켰던 곳이죠. 또 오병이어 이적도 일으켰던 곳. 그래서 갈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느 추억이 있는 장소에 가면 그 지난날 어떤 사건, 그 일들이 더 생각나는 곳들이 있죠. 지금 갈릴리 호수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시간을 보냈던 많은 추억과 생각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자신의 그런 예수님 앞에 자기가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었던 그 모습, 그러니 더 죄송한 마음이 큰 것이겠죠. 그래서요, 베드로가 7 제자와 있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무슨 심정으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그냥 분명히 아는 거는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일과 또 예수님이 여전히 사명의 길을 가라고 하는 그 모습, 두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또 그 길을 가라고 했는데, 내가 그 주님을 잘 따를 줄 알았는데, 그 실패하고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내가 그러고서도 계속해서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막상 그 십자가 지는 그 앞에서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했는데
이제 그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고민이 굉장히 컸겠죠. 베드로만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겠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또 그 같은 상황이 되면 동일한 그 일들을 했겠죠. 다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그 6명의 제자들이나 다 지금 마음이 심란합니다.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또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베테랑들인데. 그런데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날이 샜을 때 누군가가 저 멀리 서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기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고기를 잡았습니까?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많이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고 있죠. 그 물고기 자기들이 베테랑들인데 밤이 새도록 잡아봤는데 잡히지 않았는데 저기 멀리에서 누군가가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고 그러면 많이 잡힐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많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성경에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디에서 이 장면을 봤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똑같은 그 상황이 재현이 됐었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있을 때 쭉 무리들이 데리고 오다가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데 한 배에 올랐다고 했어요. 그 한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서는 대뜸 뒤를 향하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 깊은 돌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밤이 맞도록 내가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때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인 걸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이 있었다고 했죠. 요한이 있으면서 베드로가 혼자 그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때 요한이 함께 옆에서 그 장면을 다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똑같은 상황이 처음 부름을 받았던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요한은 그 3년 전에 부르셨을 때 그 내용을 똑같이 잘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주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대로 지금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배도 물고기도 그런 것 둘째치고 벗었던 옷을 입고 그리고 뛰어가서 헤엄치면서 그 주님을 향하여서 너무 좋아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오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입니까? 그물입니까? 아니요. 베드로에게 관심은 온통 주님이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 있었던 자신. 그런데 주님이 찾아왔어요. 3년 전에 자신을 그 물고기를 잡혀야 하면서 능력의 주님을 나타내 주는데 지금 오늘 또 3년 전과 같은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까? 무엇을 요한은 알고 얘기했고 베드로는 기뻐가지고 뛰어갑니까? 예수님은 3년 전과 같이 너희들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지금 주저거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계속해서 부른다라는 거예요.
3년 전에 불렀던 그 부르심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더라. 너희들은 부인하고 너희들은 실패하고 지금 연약해서 벗어 그렇게 있지만 나는 계속해서 또 너희들 사용할 거야. 너희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할 거야. 오늘 너희들 그러니 계속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그 일 포기하지 마. 여러분, 주님이 오늘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회복 탄력성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실수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자에게 기회를 잘 주지 않죠. 낙인 찍기 바쁘고요. 또 조금만 힘있고 능력있고 뭔가 갖추고 있으면 확 띄워줬다가 그 사람이 기대에 못 미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약한 모습 보이면 완전히 그 사람을 매장시켜버리고 싹 돌아서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늘 긴장을 하고 삽니까? 우리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뭔가 넘어지면 실패하면 연약하면 무시하거든요. 그리고 외면해요. 그러나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 실패하고 넘어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부욕해 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키고 오늘 내가 다시 너희들을 쓰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우리 주님이 다른 것이고 이게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후반기 내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죠. 끝까지의 사랑의 그 핵심이 십자가죠. 그리고 오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또 갈릴리에 지금 넘어져 있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고 큰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세상은 힘있고 잘나고 똑똑한 자를 쓰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대로, 우리가 적게 가졌으면 적게 가진 대로 정말 우리의 그 있는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답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로 제자들은 충분히 회복되기에 충분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물을 끌고 육지로 와보니까 더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 정말 그들을 정말 그 아픔과 상처 그것들을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는, 우리 야구로 얘기하면 후시딘 그런 그 용과 같은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 회복시키는 사랑을 육지에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숯불이 피어져 있고 거기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는 거예요.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또 허탈해하고 머뭇거리고 주저있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은혜로 차려주시는데 예수님 생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해요. 필요 없는데 주님은 또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거 주님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이적 일으킬 때 주님 도시락 물고기가 있어야 일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한 명 먹을 만한 거 이거 있으나 마나예요. 근데 주님은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그것을 주님은 귀히 여기며 사용하시잖아요. 그것을 크게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주님께서 홀로 일하실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사소한 것 보이는 또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드리는 그것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일 가운데 동참시키고 사용하시고 귀하게 받으시고 기쁨으로 주님은 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이제 153마리 중에 이제 일부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을 차려주고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먹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것들을 줬을 때 제자들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상황이 잘 생각이 났을까요? 디베랴호스, 특별히 거기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킨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30명 50명 모이게 하고 다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일을 또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성만찬으로 떡과 포도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또 그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먹이고 입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얼마나 거기에 감동을 했는지, 지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생생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먹으면서 12절을 잘 보세요. 12절 뒷부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떡과 생선을 먹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막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좀 엄숙한 분위기예요. 왜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하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마치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 비유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렇게 속썩이는 아들이 유산을 주라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가 도저히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나를 그 종 중에 한 명으로 써달라고 하고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가죠. 전혀 기대하지 않고 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정말 저 멀리에서부터 달려나가서 그리고서는 그 아들을 와락 안으면서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서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렇게 신발을 새로 신기고 그리고서는 축제를 열고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큰아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놈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놈에게 저런 잔치를 베푸냐고, 염치도 없지 하면서 그렇게 작은 아들을 보고 책망하고 낙인 찍고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베푼 사랑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고 연약하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물고 비난하기에 바쁠지 모르지만 어느 때에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수준에서 주님 사랑을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겠는가? 저 사람처럼 해야 그러니까 복을 받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 인생들이에요.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또 제자들을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반기 내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나 못나나,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서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하반기 내내 우리와 동행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또 힘있게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면 됐잖아요. 근데 주님은 또 누구를 주목합니까? 베드로. 제일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다 먹이고, 여러분 여기서 15절에 중요한 거든요, 다 먹인 후예요. 다 회복시킨 후예요. 다 그 사랑을 받게 한 이유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일찍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다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믿음을 다 주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자식 바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다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이적을 통하여서 다 먹이고 입히고 난 이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주님,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내 양을 쳐라.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죠. 왜요? 이력이 있거든요. 맹세했지만 3번 부인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또 묻죠. 네가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근심하지만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다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격이 있나? 내가 그 어린 양을 먹인, 주님의 그 양을 먹이는,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나? 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래, 너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주님이 딱 묻는 것, 요구하는 조건 하나입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그거 하나면 주님은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제 네가 그동안에 네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후반기에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개척을 한 얼마 안 되는 우리 교회,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미약해 보이죠. 한없이 도움만 받아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여기서는 별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죠.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딱 묻는 거 하나는 네가 나 사랑하냐? 여러분, 그 사랑 하나면 주님은 그거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간 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도 계속해서 써나가는 일 가운데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먼저 그 주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꾼을 찾기에 앞서서 참된 예배자를 찾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고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은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2024년도 후반기 우리 정말 복음으로 주님 사랑 많이 누리고 주님 사랑하는 그 은혜로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작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몇 마리 되는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고 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작은 섬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일 가운데 많은 위로와 사랑 주님 나라가 쓰여지는 그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